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빠지고 그 예배당에도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만나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주님의 나라 올 수 있도록 그런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 드릴 텐데요. 옆 사람한테 손을 뻗으면서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마지막으로 제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마지막으로 쳐야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주저앉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넘어질 때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그 사랑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찬양하며 다시 아버지에게 그 사랑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또 그런 예배 만들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사태 가운데 너무나 쉽지 않고 어렵고 또 마음도 답답한 이 현실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답답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상황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다 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또 배우며 또 성장하며 이 사태를 또 주님과 동행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합니다. 처음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
시간 다 같이 성시교도 33번입니다. 교동문 33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중의 공인을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신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서연이, 김서연 학생 나와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당에 나와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또 요즘 다시 국내 확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속히 상황이 마무리되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딴짓하지 않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온마음 다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이만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처음 찬양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네,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해 문상식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예배 참석 인원이 많이 감소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또 이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11조 생활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중고등부 학생 되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찬양팀 임원들, 또 예배 안내위원들 또 기억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굳건히 세워지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건강 주셔서 학업에도 열심을 내는 중고등부 학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큰 꿈을 품고 더 큰 세계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쓰여지는 우리 학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믿음에서 또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게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확실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학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서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말라기 앞에 신약 앞에 바로 있어요. 성경책의 빨간색 앞에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1315페이지쯤 됩니다. 목사님 성경책으로는. 네. 구약의 거의 끝부분에 있어요. 끝부분에 말라기 앞에 스가랴 구약 거의 끝쯤에 있습니다. 1315페이지쯤 됩니다. 찾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아직 못 찾은 친구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1300 1326페이지 좀 되네요. 자, 14장 20절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리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첨부해 주세요. 네, 다음 주에 3월에서 6월까지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맛있는 간식도 준비할 예정이오니 이날 되도록 방송으로 함께하는 친구들도 그날은 다 현장 예배를 같이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같이 생일 축하 3월에서 6월까지 생일자는 또 와서 또 생일 축하도 받고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맛있는 간식을 좀 먹고자 하오니 그날 잊지 말고 다음 주에 좀 더 많이 현장에 와서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주보를 쭉 참조하시고요. 예배 후에 인터뷰 진행됩니다. 오늘은 이제 진행은 예준이가 하고요. 예준이가 왔어요? 안 왔죠? 네. 예준이 저 오늘 만나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이따가 올려나 봐요. 예준이가 참. 오늘은 일단 그러면 대상은 이제 김빈영 선생님이 하시고요. 진행은 민서가 할래요? 네, 민서가 하고 네, 잠깐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는 저희 단톡방에 계속 이제 성경 구절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씩 해서 올리고 있는데 계속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순서를 정해서 올리고 있는데 다들 카톡 확인하죠? 보면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고 또 어떤 성경 구조 좋아하는지 또 그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는 위로가 있거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고3, 고2반 중에 선생님 포함해서 이제 인원을 좀 선정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는 또 빠진 거 있나요? 네, 없죠? 네, 이따 예배 끝나고 그런 잠깐 민서 그런 시간 가지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스가랴 14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 좀 자리가 많이 비었지만 코로나가 점점 퍼지고 있으니까 다들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10절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 이 말씀처럼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어느 두 분의 이야기로 좀 시작할게요. 두 분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먼저 직장 생활을 30년 넘게 한 후에 은퇴한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좀 이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어떤 인터뷰를 하셨냐면 직장 생활을 30년 한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분이 아무 이상 없이 잘 다니신 것 같대요. 근데 나중에 인터뷰하실 때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조금 울리는데 조금만 잡아주세요. 소리를.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30년 동안 직장 생활 다니면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거든요. 변화없는 이 지루한 생활 속에서 이 벗어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좀 해외로 도피하고 싶기도 했고 해외여행 가서 좀 새로운 일상을 좀 맞이하고 싶기도 했고 또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인생을 살다가 끝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좀 서글퍼지고 슬퍼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하는 모든 우리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모든 이들이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버티고 나갔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런 비슷한 고민과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할 겁니다. 즐겁고 신나게 내가 직장 생활한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들 즐겁게 직장 생활 하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이렇게 딱 대답하지 못하시죠. 대부분은 가족을 책임져야 되니까 이렇게 어떻게든 참으면서 오늘도 내일도 직장 생활을 거의 대부분 하실 겁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진짜 제가 실제 있었던 인터뷰를 보고 좀 요약한 거예요. 또 한 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분은 집에서 평생토록 전업주부를 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도 이제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이를 양육하고 육아한다는 것이 정말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 전업주부가 뭐냐면 집에서 그냥 가정일하고 또 어린애들 키우고 이런 거예요. 키우는데 이 집사님이 육아하고 전업주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육아를 전념하는 사람, 그러니까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점점 무의미해진다고 느낀대요. 그렇게 많이 느낀대요. 왜 그렇게 많이 느끼냐면 아무도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아주지 않고 또 내가 하는 일이 티도 안 나고 또 별로 보람도 없는 일 같고 그래서 매일매일 아이와 씨름하면서 아이를 키우지만 그게 무의미하게 느껴진대요.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내가 뭔가 일을 성취하고 나아진다는 느낌은 없고 아이들은 어제도 똥을 싸고 오늘도 똥 싸고 내일도 똥 싸고 기저귀 가는 건 똑같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반복되어서 이렇게 의미가 없고 지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터뷰를 들으면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좀 삶을 좀 돌아보면 어때요? 기쁨이 넘치고 또 의욕이 충만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근데 그러나 대부분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런 반복적인 일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고민과 걱정과 그런 가운데 지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결국에 또 의미 없고 쓸모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해외로 도피를 하거나
뭔가 다 내팽겨치고 어디 도망가 버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이 결국 인터뷰 마지막에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 회사원 30년 동안 회사 생활한 이 집사님은 비록 내가 회사에서 큰 업적을 내지 못하고 또 주목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아도 별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또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이렇게 하나님께 묵묵히 30년 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고, 또 비집사님 이렇게 육아를 하고 전업주부를 하신 집사님도 그렇게 힘들고 아이들 똥 치우고 이런 게 매일매일 반복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아이를 키우는 것이 생명을 키우는 일이기에 아름다운 이 아이가 커가는 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마지막에 인터뷰 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중국의 허더스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되고 신실한 것이 큰 일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일상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다들 이 집사님과 또 전업주부인 이 집사님처럼 특별한 거 없이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근데 그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TV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번쩍이고 휘황찬란하고 화려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TV에 속한 것 뿐 우리가 속한 일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속한 일상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도 학교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다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쳇바퀴 도는 그런 일상을 여기 있는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일상을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예아가 주는 것들,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우리가 겪는 일은 다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일에 충성되고 신실한 것이 큰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날, 이 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이 일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장소가 어디일까요? 지금은 예배당이지만 예배드린 장소가 어디일까요? 구약 시대 때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뭘 지었을까요? 뭘 지었을까?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이라는 장소가 필요했고, 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사람의 대표가 필요했어요. 이 제사나 예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사장. 뒤에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저만 덥나요? 다 틀어져 있죠? 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말씀 다루면서 했지만 제사 드릴 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필요해요. 구약에서는 성전이라는 게 지어졌어야 되고, 그 예배 드릴 때 제사장이 필요했고, 그리고 제물이 있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약에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슨 시대일까요? 목사님이 말했던 건 구약 시대 때 필요했던 거고,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이제 구약 시대는 끝이 났고, 그 구약 다음 뭐예요? 구약 다음에 뭐예요? 이거는 모르면 진짜 다 한 대씩 맞아요. 구약 다음에 뭐예요? 구약 다음에 신약이죠.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요한계시록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도행전 이후에 우리는 쭉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성경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자, 오늘날, 그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성전은 뭐에 해당될까요? 뭐에 해당될까? 제사장은 뭐에 해당될까? 제물은 뭐에 해당될까? 요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에 해당될까요? 구약시대 때 예배드릴 때 필요했던 성전, 제사장, 제물, 이게 오늘날 신약시대로 넘어왔어요. 오늘 우리에게 성전, 제사장, 제물이 뭘까요?
첫 번째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오늘날 신약 시대 제사장은 우리예요, 우리. 말씀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나오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레위 지파라고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있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구약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어. 이게 차이점. 두 번째, 성전이 필요해요. 성전. 구약 때 성전은 여러분 솔로몬 성전 들어봤죠? 엄청 크고 오늘날 예배당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엄청 크고 희양찬란한 성전. 거기서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성전은 어딜까요? 성전이 어딜까? 오늘날 성전 어디예요? 여기 교회가 성전일까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오늘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오고 나서 모든 거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성전이 어딜까요? 말씀 띄워주세요.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성전이 어떤 엄청 큰 성전에 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신약 시대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예수님 마음에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제물. 구약 시대 때는 제물이 양과 염소로 꼭 가져갔어야 됐어요. 구약의 율법에 정해져 있었거든. 예배 드려 나올 때 흠이 없는 양과 염소를 꼭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그거 죽여서 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는데 오늘날 제물은 그럼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 요소. 지난 시간 말씀 때 나눴는데 지난주 말씀 기억 안 나죠?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은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는데 내 마음에 있는 욕심, 자아 이런 것들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다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구약 시대 때는 성전, 제사장, 제물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왔어요. 성전이 뭐로 바뀌었어요? 성전은 이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제물은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게 오늘날 의미가 다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순간 매 시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전이고 제사장이고 제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여러분이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오늘 신약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예배, 일상 속에서가 이 성경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한 주 동안 나와서 한 주 동안 한 번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스가랴 14장 20절은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 구약 시대 때는 성전에 있는 것들만 그러니까 성전 큰 휘황찬란한 성전에 있는 것들만 성물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물건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말의 목에 걸린 방울 말의 목에 걸린 방울 봤어요? 딸랑딸랑 거리면서 거리는 거 말방울 여기 그 말에 어쨌든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강아지 같은 키우면 여기 목에 방울 달죠. 소리 날 수도 있도록 그런 거예요. 말방울처럼 여러분이 일상의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면 그 당시 시대에는 이 말방울이 매우 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찮은 것까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내가 성전이고 제사장이고 제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런 이 시대 때 하찮은 이 말방울조차 성물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가 다 성물인 거예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가 이 솔로몬 성전 때는 그 성전 안에 있는 것만 성물이라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이 일상의 예배로 드리기로 결단하면 이 말방울처럼 흔한 것조차 성물처럼 여겨진 것처럼 여러분이 행동하는 말 하나, 행동 하나, 먹는 행위 하나, 여러분이 뭐 쉽게 들어서 양치하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성물처럼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약 시대의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 일상의 예배를 중요시하는 성경의 말씀의 한 구절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 성경은 여러분 한 주에 하루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말 하나, 내가 하는 그런 음식을 먹는 거, 양치를 하는 거, 이불 개는 것까지 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물처럼 여기신대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렇게 나아가고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분들 일상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매우 쉽지 않은 일상을 보내요. 어떤 일상을 보낼까요? 자기 친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고 고향집을 떠나서 이방인들의 노예로 팔려가고 14년 동안 매우 힘겨운 생활을 합니다. 누구나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일상의 소명을 감당하죠. 그렇게 일상의 소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일상의 예배를 드린 요셉의 삶의 결과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그는 기근 속에서 굶어 죽을 뻔한 가족을 살렸고 또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고 또 온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을 통해서 나온 거죠. 이처럼 요셉은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계획하지도 않은 모든 것이 헝클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그 일상 속에서 신실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이루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또 TV와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따분하고 지루할지 몰라요. 쳇바퀴 돌듯이 반복될지도 모르고 또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지루하고 우울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지루한 삶, 따분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힘겹지만 내게 주어진 일상의 예배를 신실하게 여러분들이 감당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물 아주 귀하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어느 날 요셉과 같이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삶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 일상의 능력이 여기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최근에 IBF에서 나온 너라는 우주를 만나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 입양에 관련된 책인데 목사님 사회복지를 좀 전공을 해서 입양 뭐 기아 대책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입양에 관한 책을 읽다가 이 저자의 이야기가 좀 공감이 되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책의 저자는 세 아이의 엄마예요. 선교단체의 간사로 있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둘째까지 이제 출산을 하고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공부를 잘했던 분이어서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그러나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 이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 하차를 결정하고 우리가 앞에서 비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눴듯이 전업주부로 전략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상황을 신세한탄하면서 글을 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 교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학원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비록 대학원이기는 하지만 드디어 사회에 한 발 내디딘 거였는데 이대로 물러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주변에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것이 내 몸이 상태가 안 돼서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나 끔찍했다. 막상 그만두고 나니까 매사 재미가 없고 우울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전업주부로 애들 엄마로 사그라드는 건가 싶었다. 남편은 전업주부가 뭐 어떻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위로를 건넸다. 하지만 남편의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때 남편은 나를 알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한 신세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저자가 이후에 둘째를 출산하고 전업주부로 살다가 희은이라는 아이를 입양해요. 입양에 관한 책이니까 입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입양을 하고 새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아이들이나 키우자라고 하면서 내가 살고 싶은 인생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그녀가 이제 뭘 하냐면 전업주부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 포기하고 뭘 하냐면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해요. 일기를 쓰기 시작하고 당시에 이제 입양한 엄마들의 모임이 있어요. 입양 카페가 있어요. 그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서 일기를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양에 관련된 자기의 감정들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다가 그 글이 입양에 관한 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 책이 그 글이 종합된 책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작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 책을 계속 읽어보면 그렇게 책이 나왔고 입양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입양을 잘 모르고 사람들이 가볍게 던지는 말 한마디에 입양 가족들이 상처를 받는 것을 보고 입양 공부를 시작했고 학교에서 입양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서 갔고 그렇게 이분이 강사가 되었습니다. 입양 강사가 또 되어요. 그리고 나서 입양 교육을 하다 보니까 희은이라는 아이를 입양했대요. 근데 희은이라는 아이를 낳아준 엄마인 그 미혼모, 이 미혼모의 뜻이 뭐예요? 미혼모. 결혼하지 않고 남편의 존재를 모르는 처녀로서 아이를 낳은 엄마, 미혼모입니다. 희은이를 낳아준 이 엄마의 존재가 생각나서 준비되지 못한 부모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한 생명을 잉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 강사로 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어때요? 정리를 하면 처음에는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멋진 자기의 인생 라이프를 또 살고 싶어서 계획을 했는데 수술을 해서 몸이 안 좋아서 대학원 진학을 못하고 또 두 아이 엄마가 되고 또 마지막에 입양까지 하게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다 포기하고 나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를 쓴 글이 책이 되고, 그리고 입양에 대한 것을 알리고 싶어서 입양 강사가 되고, 그리고 성에 대한 지식이 모자란 것 같아서 필요성을 느껴서 성 공부를 하고 성교육 강사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인생은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전업주부들에게 항상 이렇게 건면해 준다. 너가 좋아하는 것을 그리고 그 삶에서 하고 있는 것을 계속 하고 있어라. 그러면 그게 언젠가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 그러면서 인터뷰 말미에 자신은 병을 앓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틀어지고 낙담되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프기 전보다 훨씬 멋지고 탄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한다라고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따분하고 지루할 것 같지만 주어진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이 삶은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처럼, 그리고 희은이 엄마의 삶처럼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또 헝클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소명을 성취해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상은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지나가는 시간, 또 힘듦, 또 아니면 낭망하는 것,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낭망하는 것, 아니면 지루함, 아니면 뭐 어떤 희망찬 어떤 일상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희망찬 일상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뭐 내가 희망찬 일상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 은혜를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또 그런 일상을 살지 않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살았던 요셉을 기억하고 또 그가 어느 순간에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무의미한 일상을 성실히 신실히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내 일상이 어떤 멋진 일을 하나도 성취하지 못했어도 일상의 소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물로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예배를 낭망하지 않고 요셉과 같이 신실하게 감당한다면 희은이 엄마의 삶처럼 또 요셉의 삶처럼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코로나의 사태 가운데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상의 예배, 일상에서의 삶에서 그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양치를 하든 또 공부를 하든 밥을 먹든 코로나 상황 안에 또 여러분들 선생님들은 직장생활을 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일상의 삶을 잘 버티고 나서 코로나 사태가 언젠가는 종결될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사태를 뒤돌아보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일상을 잘 어떻게든 요셉과 같이 또 희은이 엄마 같이 순간순간 신실하게 충성되게 버텼더니 내 삶을 돌아보고 나서 보니까 이런 열매가 맺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일상을 잘 버텨내길 바랍니다. 이 학업 가운데 또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또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 가운데 또 위로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상 가운데 어떻게 잘 버텨내시고 또 이 버텨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성물이 되기를 또 소망하고 또 그 가운데 이 사태가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은사, 선물들이 주어져서 내 삶에 있어서 이 시간들이 자양분이 되고 또 그런 선물이 되어서 나아가는 그러한 지금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일상이 여러분 가운데 좋은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일상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찌 보면 따분하고 지루하고 또 낭망할 것 같고 또 어렵지만 이 일상을 하나님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되고 신실한 것이 큰 일이다라고 또 이 말을 기억하며 우리 일상을 잘 버텨내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상의 예배를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네. 누구도 헌신하지 않니.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마지막으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밟는 모든 땅, 하나님 내가 밟는 모든 순간 하나님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매 시간 우리가 밟는 그곳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지는 예배의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 하나님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하나님 회사 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 또 밥을 먹는 것, 양치를 하는 것, 하나님 또 이불을 개는 것, 하나님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 시험을 보는 것, 과제를 하는 것, 수행 평가를 하는 것, 조별 활동을 하는 것, 이 모든 것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성전이 되고 제물이 되어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에서 주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예배드릴 때 우리의 일상을 잘 버티며 또 예배드리며 나아가며 신실하게 하나님 충성되게 나아갔을 때 요셉의 삶처럼 희은이 엄마의 삶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선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을 또 지나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지나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은사가 주어지고 선물이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잘 버티고 나아갔을 때 이 시간을 또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친구를 붙여주셨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붙여주셨고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 또 이 시간을 지나고서 또 지나고 나서 또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기는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자를 또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아프고 힘들고 지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주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기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코로나의 사태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또 의지하는 또 은사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하나님 또 제가 이 사태를 겪으며 또 하나님 그것을 또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사와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태를 통하여서 더욱더 일상의 예배를 견고하게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일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능력이 또 부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시던 중고등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학업 가운데 지치고 또 고3 아이들이 또 헝클어진 계획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또 나오지 않은 이 빈자리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 헝클어지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들이 하나님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부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가 형성이 하나님 막 형성되려고 할 그 시점에 아버지, 우리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많은 이들이 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을 또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특별히 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 허락하셔서 이 사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아이들이 또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빈자리가 보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잊을까봐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따르니 하나님 믿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중고등부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중고등부 공동체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안에서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많은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망각할까봐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또 이 상황을 또 이들이 하나님 믿지 않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중고등부 공동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견고히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기는 오늘 들은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일상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일상을 잘 충실히 버티며 나아갔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일상의 예비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중고등부 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인터뷰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에 보면 질문지가 나와 있어요. 네, 나와주세요. 네, 오늘 좀 짧게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를 가지고 마이크 온 해주세요. 마이크 온. 아니요. 오늘은 짧게 네네, 짧게 하세요. 네. 마이크 온 해주세요. 안 돼요? 다섯 개만 할게요. 자, 이제 그 가족분들 중에서 기도를 한다면은, 기도를 한 적이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 구절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도 구절이요? 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찬양 시간이랑 기도 시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재미없는데? 재미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제 당신의 옆에서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어떤 소원을 들어주실 것 같나요? 생각을 아까 좀 했는데 저희 짝꿍이랑 하나님 앞에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어, 같은 시간에 좀 살 만큼 살고 네. 교회에서 가장 재미있는 행사 또는 하고 싶은 행사가 있나요? 수련회가 가장 의미 있고 재미있었고요. 올 여름도 텐텐 수련회를 기획하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어요. 네, 꾸준히 저는 단비처럼 그렇게 좀 적셔지는 느낌입니다. 끝? 여기 나오면 이제 자기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네, 저는 4학년 7반이고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주 담임이에요. 민서랑. 이름은 김기정이고요. 선생님은 직업도 선생님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지목은 저는 저랑 친하신 분들이 지금 쫄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친한 우리 주를 다음에 고자 하는데 네, 우리 민서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민서 잠깐 나와서 인사하고 민서를 위해 좀 기도하고 그런 시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교회를 9년 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회장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이렇게 회장 역할을 반년 동안밖에 못 해가지고 좀 많이 아쉽고요. 예. 수련회에서도 아직 회장 역할을 많이 못한 것 같은데 많이 아쉽네요. 이제 막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올라와서 이제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도 해봤는데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막 갑자기 간다고 하니까 좀 이제 많이 서운한데 이제 잊지 말고 좀 이제 많이 생각해 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예. 막상 또 이렇게 앞에서 말하려고 하니까 우울하네요. 그죠? 네, 이제 저도 이제 매일매일 이제 한 분 한 분 기도랑 매일 올릴 거고 네,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나오세요. 민서 주위에 또 우리 저번에 계세요. 기도해 좀. 다 같이 나오셔서 이제 저번에 복대호 목사님 가셨을 때 그 기도 떠날 때 네, 뭐라고요? 사회적 거리가 있구나.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손을 뻗치시고 우리 민서를 위해서 좀 이 시간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서 기도 제목 있어요? 기도 제목. 우리 중일 여자애들이랑 친해질 노력도 많이 했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네.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도 제목. 그 마이크 잡고 얘기했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이 시간
저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을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민서가 떠나지만 저는 항상 그래도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또 상황 환경이 허락하면 돌아오면 저희는 다 환영해주고 또 다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곧 돌아올 것 같은데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민서를 위해서, 민서의 삶을 위해서, 또 이제 고2, 이제 고3 계속 남아져 있는데 진로와 또 공부와 이것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언제 어디서든 가든 또 잘 적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너무 좀 아쉬운데 우리 민서를 위해서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파송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서의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민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민서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민서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민서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또 다른 그런 슬프고 힘든 주님 또 그 가운데 민서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여 민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민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민서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민서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런 민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민서가 선택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옆에 계셔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인도하셔서 민서의 전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는 그런 앞으로 민서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젠 떠납니다. 주님 떠나는 발걸음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찾아가는 그 공동체에서 무엇보다 잘 적응하며 또 그곳에서 또 믿음 생활 또 하나님 또 관계 맺는 것 또 모든 것마다 주님 아버지 간섭하셔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정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주여 또 나중에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 만나든 간에 또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그런 민서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그러면 이 시간에는 각자 반별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고3, 고2반은 카톡에 올리겠습니다. 그 순서대로 성구를 올리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이랑 인사하고 민서랑도 좀 인사하고 각자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두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앉을 때도 좀 다음 주부터 중1반 여기 좀 띄어서 앉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좀 둬야 되니까 여기 좀 띄어서 앉으세요. 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